616장 찬양 드림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두렵고 또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하겠습니다. Oh
시편 3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주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경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게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내 생명 대신
종이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스 알고 심간보라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하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형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어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우리 다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참된 제자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고 온전히 서로 성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단위의 성신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도로서 주여 주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성교를 주님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악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과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모든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오래 주소서, 오래 주소서. 죄가 샘플에 입술을 내리었지 할까지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고 다니시며 일꾼 부르다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들 공심은 어서 거두러 가자. 오래 주소서, 오래 주소서. 죄가 숯불에 입술에 내리었지 주저할까지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가 누리로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로 계속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나아져서 지금 사회적 거리도 조금 교회에서 제한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코로나 이것도 종식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가? 작년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첫 발견한 사람은 한 의사였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그 검사를 했는데 COV 그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소위 그 2003년 사스 그 균과 같은 동종이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이제 자기네들 의사들, 우한에 있는 의사들 같은 우한의대 동기들과 함께 카톡,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톡방에서 서로 이제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 균이 나왔다 했더니 같은 그 의대 출신의 다른 의사들도 나도 그렇게 접했다 하면서 우한 시내에 무려 한 7명인가 8명이 그렇게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게 작년 12월 30일이었는데 알자마자 중국 당국에서 1월 3일에 올해 1월 3일에 그들을 다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다시 중국이 하는 수 없이 풀어주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본의 아니게 알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때 그 의사들이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게 더 심각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알려져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인데, 근데 그 의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리월량이라는 의사인데 그걸 중심적으로 했던 분이, 근데 그분이 그만 또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병상에 이제 누워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스컴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가 뭐 이거 누명을 벗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 살아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나와서 이 사람들 다시 진료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2월 7일 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월량이라는 그런 의사들을 비롯해서 이 지구촌에는 참 자신의 안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수백 명의 그 분들이 자기 의료진들이 있던 병원도 마다 이렇게 두고 거기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해서 대구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얼마 전에 확진자가 대구에 잠시 이제 0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해단식을 했는데 해단식을 해도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30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조용히 또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름도 없이 했던 그 분들 또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이 감염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검사하고 할 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추적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거기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많은 일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썼던 숨은 그 영웅들이
많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참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부터 우리 선조들도 나라가 어려울 때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뭐 근모으기도 하고 참 국민이 참 그런 애국심이 큰 국민인데 이런 많은 분들의 그런 마음, 그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마음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안위만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여나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무증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행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염이 돼서 나는 강하지만 그분은 약한 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나 어린아이들은 전염이 되면은 그냥 위험에 빠지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주의하고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정부의 지침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일도 올라온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라면,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본다면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가 아는 지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있다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위험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스크가 있다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꼽는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전도가 가장 소중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좀 지고 있지 않는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때는. 근데 우리 육신은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중한 일은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것에 너무 위축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전도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회복되는과 동시에 우리 전도에 대한 열정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회복하고 잘 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렇죠? 이 전도하는 거 일어서서 외치고 있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그 결과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신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근데 어떻게 베드로와 11사도가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가? 이 앞에 있는 사건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일어난 어떤 이 사건들일 텐데 그 사건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12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합쳐서 총 120명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런데 오순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그러더니 그 불이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했더니 보니까 방언을 말하고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전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뒤에 4장쯤 가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막 때리고 그랬을 때 그런 사실 속에서도 나가서 담대히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전했다. 결국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전도하라 그러면 그 전도가 또 우리의 짐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이 되고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서 함께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일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자꾸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같이 정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도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뜨겁게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 그리고 상 받을 일이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같이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전도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전도를 쭉 했는데 전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으면 이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전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이제 뒤에 다른 말씀들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이들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늘 해야 될 일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안 되면 사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출발이 안 된 것입니다.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사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요 감격이 됩니다. 죄를 질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내가 또 막 못 박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죄에서 돌이키는 힘도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서는 안 되는데 하는 힘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잔발장이 그런 것이 그 신부가 자기의 죄를 다 알고도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힘의 원동력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겨지면 우리가 감격 속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신앙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항상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는 온전히 다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딱 되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이들, 설령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흉악범들 앞에서도 그들도 회개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린 뭐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미워하고 또 우리도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도 주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 죄를 회개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걸 전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죄인 중에 괴수의 죄도 용서하는데 내 죄도 용서하시지. 그걸 주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의 생은 우리가 또 다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다 죽고 무덤에 가서 우리가 화장이 되고 다 존재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막 감격이 되니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삶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이 이 삶은 잠시 또 지나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미안해서라도 힘든 사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할 때 뭐 별 할 얘기도 없고 민망해서 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전하면 됩니다. 증거하고 그래서 이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뭘 전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볼 거예요. 회개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말 하기 쉽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나 회개하라. 이런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나 회개하라.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 나쁠 거예요. 자기 보고 자기가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회개하라고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얘기하는 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를 용서받는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죄를 자꾸 생각해서 그래도 나도 저기에 있는 누구보다는 난 깨끗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난 죄인 아니야. 저 사람 생각하면 난 죄인 아니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사회에서 죄 짓는 사람을 자꾸 찾아내요. 그래서 정죄해요. 자기의 어떤 우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저런 인간들도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십자가를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죄사함 받을 수 없을 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담대하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아마 자기도 죄인이었다는 걸 간증할 거예요. 나도 이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너나 다 죄인입니다 하고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를 주시면. 그러다 보면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 저도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아마도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같이 앉고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죄는 이제 고백할 때 사함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회개를 반드시 촉구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당신은 괜찮다 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죄를 통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죄사함 얘기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때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한 핵심 무엇입니까? 죄인인 거 알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선물들이 뭡니까?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리 죄인도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의 결과 멸망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무죄의 길을 알려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귀하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좋은 걸 주는데 안 받으면 그분들이 할 수가 없지만은 전하는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장사가 왜 이렇게 좋지도 않은 약 가지고 잘 팝니까?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막 확신 있게 전하잖아요. 우리도 복음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당신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빠뜨리면 또 안 되는데, 이 38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만 된 게 아니라 뒤에 붙은 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세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때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문답할 때도 묻는 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을 때에 그 다음에 다 유효한 것입니다. 믿을 때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성령이시 오늘 누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꼭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담대히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인데 성령 충만할 때도 일어나기 때문에 전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ABC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 복음 전도의 구체적인 어떤 과정, 방법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일, 우리 평생에 놓쳐서는 안 될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전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믿음을 믿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제자 교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해야 될 것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참된 제자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강건하게 행복하게 또 주신 사명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그냥 이렇게 인사 한번 서로 보시면 보실 때는 전염이 안 돼요. 인사하시고 아픈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에처럼 식사가 없고 그냥 가능하면 목례 정도 하다가 이렇게 댁으로 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될지 5월달 들었으면 이제 학교들도 다시 이제 개학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모르고 5월 5일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아직은 사회적 거리 이제 이 지금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서 우리 교회도 교회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래서 정부가 학교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같은 집 이렇게 집합체니까요 공동체가 돼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주일 예배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11시로 드리고 방송은 이제 1시부터 이렇게 하시도록 혹시 아픈 분들 제가 전화하면서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그 애들도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항전직 두 분이신데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이 시기를 잘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두 건강 지키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야 하기에 각자 이제 지금 성경 통독하는 거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서를 다 읽으시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한 주간 더 읽으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자를 따라가이죠 주님께 비오리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이복기 집사님 또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리옵고, 더욱 호전되고 이제 완치되어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암으로 투병 중인 박수창 집사님 또 장성령 성도님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아쉬우니 주여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위기도 잘 극복하고 또 이제 함께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로 신음받고 있는 모든 또 하나님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가 퇴치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하나님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제사함과 구원의 감격 속에 또 이 귀한 기쁜 소식을 다른 이웃들에게 알리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